같지만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잉태되고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10달을 자라나가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은 책으로 보는 이론과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이죠. 굉장히 경외스러운 일이고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잘 때나 먹을 때나 이 뱃속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녀를 이 배에 담고 지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모르는 일 같습니다. 사실 전 잘 몰라요. 제 뱃속에 담은 건 아니니까. 근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위대한 일이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부모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끈끈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와 다르게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정말 끈끈한 유대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육체적으로 그런 유대감이 있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숭고한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긍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쓰는데 뭐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고 그 중에 하나 단어가 이제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이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뭐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다름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신비롭죠. 자궁으로부터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연결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 품은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 또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실체화할 수 있는,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긍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머니와 자녀가 연결된, 또 어머니가 자녀를 동일시 여기는, 공감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시다, 넘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또 애타는 그 마음이 넘친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애타게 바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긍휼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다. 그것이 그 긍휼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여기까지만 있고요.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32절 앞절에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이 기록 가운데 특이한 점은 방금 읽은 11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눈물 흘리신 기록이 성경에는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록상에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3번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성을 보면서 슬피 우셨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남은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35절 이 말씀에서 궁금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셨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11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이 자리로 달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아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서부터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아시고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그분이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일이죠. 그분은 그의 죽음을 아시고 다시 살리실 생각으로 여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이 그분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있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앞서 말했던 긍휼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가족을 잃은 그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어하는 이 나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소망을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 그분의 눈물로 3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공생애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름을 단 한 번도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걸음을 반드시 멈추십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그분은 멈추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시면서 또 멈추셨어요. 긍휼이 그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긍휼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사실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아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다시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까닭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있다는 것.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잖아요. 성도의 모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제함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죽음에 앞둔 그 절망을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단지 그냥 동정하거나 조금 연민의 마음을 품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이 가족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의 절망에 그분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마리아의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슬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감은 단지 동정하거나 연민하거나 조금 적성을 베풀거나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공감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깊은 유대 가운데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또 영어로는 심파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서부터 왔거든요. 심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파토스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이 심파시를 합쳐놨는데 결국에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공감이 가지는 겁니다. 또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정하신다, 또 연민하신다 할 때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 역시 라틴어에서부터 왔는데 함께를 뜻하는 컴과 고통을 뜻하는 패션이 합쳐졌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공감이라는 컴패션, 동정이라는 컴패션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감, 긍휼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일한 뜻을 가지잖아요. 함께 고통을 받는다. 연합된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국어 시간 다니 단어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단지 우리를 동정하시고 멀리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마치 어머니와 자녀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연합과 유대를 통해서 그 긍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깊은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결국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감정에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그분이 정말 우리처럼 가장 불쌍한 위치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잘 모릅니다. 뭐 상담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저는 아내 상담 12년 차입니다. 상담에서 뭐가 중요한지 전 이제 정말 알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공감이에요.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제가 막 날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 상담 12년,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위로하는 것, 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맞추고 함께 울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도님들도. 그래서 11장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이유는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감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와 같이 되셨고, 저와 같이 되셨고, 성도님들처럼 되셨고. 누가 그랬습니까?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모습. 그 뒤에 말씀 어떻게 기록된지 아실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동정이고 이것이 그분의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셨어요. 그분께서 때때로 피곤함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저와 성도님들이 겪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소진을 겪기도 하셨어요. 모욕과 조롱 가운데도 그분은 거하셨고 또 때로는 영광 가운데도 그분은 거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유혹을 경험하시기도 하셨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에 대한 해답을 그분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그분께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써 그분도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배신도 경험하시고 신뢰도 경험하시고 환호도 경험하시고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성도님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에 충분해요.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다. 제가 연약한 것, 성도님들이 연약한 것, 그분께서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충분히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자,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에 대해서
많이 교제했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충분한 긍휼함을 보여주셨고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재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을 함께 교제했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제 그 긍휼의 목이 어디로 왔냐면 이제 그 긍휼을 우리가 보여줄 차례다. 우리는 공감하는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가?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잘 아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관대한 주인과 1만 달란트 빚진 남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당시 화폐 가치로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분들이 몇백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죠. 이 죄의 삭세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닥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가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당연한 일이야.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려있다. 나의 처분이 달려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실제적인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일.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똑같이 얘기하세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서 5번째 복을 혹시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가치 없는 복이 아니라 소멸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관된 가르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것은 있으면 좋은 미덕이고 조금 내가 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가치로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긍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긍휼함이 없다.
뭐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선행이든지,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이든지, 뭐 교회 학교든지, 뭐 집사일이든지 장로일이든지 애찬을 하는 일이라든지 성도의 교제, 헌신, 신방, 그 모든 일들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건 거기서 긍휼함이 빠졌어요. 그 가운데서 긍휼함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심령이 그 모든 사회 가운데서 제외됐어.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긍휼함이 사라지면 정말 중요한 거, 복음이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사라지면 정말 중요한 게 사라집니다. 성도와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성도님들과 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긍휼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가운데 긍휼함이 빠진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켄트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깊은 설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운 기운은 차가운 기운은 찬 바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었었나 봐요.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북극의 얼어붙은 눈과 얼음을 지나오기 때문에 이 바람이 차가워진다. 그런데 설교도 그 기원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설교자의 마음을 지나온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자의 마음의 온도가 차가우면 그 메시지의 온도는 차가울 것이고 설교자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면 그 메시지는 따뜻한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설교의 기술이나 작성법이나 전달하는 방법이나 어떤 뭐 메신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자가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긍휼함이 없으면 이 설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수양회 가셨잖아요. 수양에서 그 고기 굽던 천막 그런 데서 조명도 없는데 막 몇 시간씩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확성기 하나 있으면 운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막 2-3시간씩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막 소리치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올 영혼들의 간절함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설교는 참으로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오래전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비하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련되지 못했어요. 했던 말 토하기도 하고 냅다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막 설교지나 전하다 막 계속 울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기억납니다. 그런 장면들이. 설교의 뭐 기술, 방법, 구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도 그 설교가 2시간씩, 3시간씩 막 교회에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내용이. 근데 뭐가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그 온도는 기억나요. 뜨거웠던 그 온도가 기억나요. 정말 뜨거웠던 그 온도가 기억나요. 전도자의 그 불타는 마음이 잘 기억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잘 기억나요. 그래서 그 애타는 긍휼과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메시지가 의미 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긍휼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긍휼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에 AI라고 많이 하잖아요. AI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챗 GPT라고도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다 답해주거든요. 챗GPT가 다 답해줘요. 그런데 여기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설교문 작성해줘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초 만에 설교문이 쫙 나와요. 대단하죠? 설교문을 보고 좀 내용이 짧은 것 같아. 그러면은 한 30분 분량으로 설교문 다시 작성해줘.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서론, 본론, 결론, 예화까지 해가 설교문이 쫙 나와. 3초도 안 걸려요. 설교문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와서 오늘 전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누가 쓴지 모르는 그 설교문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기가 막히게 써줬는데 제가 와서 오늘 전한다고 해봐요. 듣기에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뭐. 그죠? 잘 썼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잘 쓴 설교예요. 편안하고 들으면 아마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러실 거예요. 그런 설교문이. 그런데 거기는 온도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온도가 없어. 긍휼함도 없어. 따뜻함도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그것이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또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열정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래전에 더듬거리면서 전했던 그 설교와 메시지에는 온도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학생회 처음 맡았을 때 더듬거리면서 전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던 그 설교들에는 제 기억에 온도가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함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신다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능력 가운데 충만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지도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긍휼함이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 향한 긍휼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가 하는 남사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각각 맡은 분야들이 있고 섬기는 분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역과 헌신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숙할지언정 세련되지 못할지언정 세상이 보기에 그것들이 모양이 없어 보이고 형식이 없어 보이고 어설플지언정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가, 우리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여기에 우리의 존명이 달립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돼. 긍휼함이 없고 사랑함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날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긍휼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말씀만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긍휼함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기도 지금과 못지않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가 넘쳐나는 정말 답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교회에 얼마나 많이 긍휼함을 강조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지켜낸 것 아닙니까? 아무도 서로를 돌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서로 위로하지도 않고 누구도 서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성도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성도들은 위로하고 성도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성도들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감하려 하지도 않고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아요. 내 일이 아니겠거니 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은 영혼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다른 성도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게 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